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사람이 기록했죠.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하셔서 영어로 이렇게 쓰라 감동시켜 주시니까 사람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해석법은 숫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3은 뭘 말하죠? 선택소로서 3은 역시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3의 숫자죠. 7은 완전수로서 역시 이것도 선택수이죠. 그 다음에 11도 12제자, 또 12지파, 12지파, 또 뭐가 있습니까? 24. 이것도 역시 선택수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떤 해석을 해야 돼요? 땅의 수. 예? 땅의 수, 땅에. 땅에. 여섯째,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보는 겁니다. 자,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죠. 제가 이 숫자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으로 만들었을까? 7의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라면은 3의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라면은 24 이런 하나님의 숫자로서 77권을 만들어도 될 텐데 혹은 24권을 만들고 신약을 12권으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66권으로 만들었을까? 6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인데 이 성경을 쭉 이해해보면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두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단 불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도 열천에 비해서 잘 나오고 있죠. 설교는 5천년은 구원이 이루게 되고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고 5천년은 못 들어간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로 나누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66권으로 성경을 만들었을까? 77권으로 만들어도 되고 다른 숫자가 많은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두 가지 해석법이 있다. 사람이 편집했습니다. 번역해서. 아마도 총회에서 인터넷을 쳐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인터넷 쳐보면 성경에 대한 게 무지하게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이 필요 없어요. 인터넷 쳐보면. 저도 너무 반대해가지고 읽어보다 접어버렸어요. 저는 지금은 전혀 주석이나 이런 건 보지 않고 성경 본문만 있습니다. 본문하고 너무 주석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고 이분은 이렇게 말했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성경에. 그건 벌써 부분적으로 알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2년 3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신학교 공부할 때 조직신학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2장을 왜 생기는 거예요? 2장. 이 정도 많이 그분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능력도 행했어요. 예를 들면 박태선 장로님이나 혹은 또 그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요. 능력을 행했어요. 수천 명이 발 씻은 물이라도 그냥 마셔보고 위장병 고치겠다.
근데 왜 이자는 좀 갑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못되면서부터 기적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과거의 기적을 행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왔지. 이단 소리를 듣고 잘못돼가지고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과거의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갔지. 근데 이 66권 속에 무언가 숨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66권을 편집할 때 어떤 분이 지도자가 성경을 66권으로 묶어라, 만들어라.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하는 사람들은 66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로. 근데 제가 계시록을 오늘 사실은 오늘에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는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올까 했는데 너무 깊이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시대가 지금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성경 전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고 나와요. 이 666의 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거는 잔인한 독재자의 표예요. 이걸 하나 더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누가 666 인간의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묶여 사니까 그냥 순교하면 하지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다 치게끔 만들었어요. 지도자가 세계를 통치하는 한 독재자가. 그래서 666의 도장을 다 찍게 되고 만약에 이마나 오른팔에다가 이 666의 도장을 받지 못하면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산보장에 가서 동물처럼 살아가야 된답니다. 인간과 거래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6은 사람의 숫자는 6번은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결국 66번을 만들어내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66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말합니다. 이는 신학자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일일이 낱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는데 원래에 보면은 천은 하늘들과 복수로 나와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대요. 하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 이룰 수 없는 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원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 점이 많아요. 일반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까 이 찬송가에도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혹은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이 성경은 제가 제 성경이 아니고 뒤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다음 때문에 성경을 안 찾아보려고 해요. 왜? 시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모세와 말했던 거예요. 천사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사가 대신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성령의 눈으로 출애굽기를 바라보니까 모세오경을 바라보니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천사가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깨닫게 돼요. 저는 창세기 신학교한테 교육받아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서 모세에게 줬다.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천사를 중보자로 세워서 천사가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과 출애굽기만 본다면은 그냥 광야 생활을 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구라고 말하는 거죠.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천국 가나안 땅 가기까지의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래서 신구약이 필요한데 성경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들 많이 저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저는 많이 좀 공격도 기도문에서 받고 있어요. 아니 뭘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뭐냐, 믿음을 그냥 구원받느냐고 성경을 그렇게 다 알아가고 성경을 언제 지키느냐. 성경 축소하면 계명이에요. 십계명 지키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지, 탐내지 않으면 되지, 가늠하지 않으면 되지. 뭐 어려운 게 뭐지? 하나님 섬기고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막 고행을 해라, 힘들게 이렇게 살아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알아도 어렵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그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본 결과에는 제가 스님들과 좀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지금은 뭐 스님들이 마을에 시내 내려와 살고 계시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체력으로 계셨어요. 내려와서 그냥 공양이 어디가 올라가면 그냥 거기서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뭐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 탐내고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조용해요. 또 목사님들이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거 지키기가 어렵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그렇게 지킬 만한 것이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앞으로 믿음으로 뭐 성령 받았네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계시록에서 못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당신 구원받았다는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믿죠. 바로 알아야 믿는 겁니다.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디서 피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바로 모르고 성경이란 이 말씀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던 그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존경을 받거든.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악령을 받아가지고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주tun처럼 막 생겨났지요.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하자 그러는데 사실 갈멜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들 450명 올라왔죠. 그 450명만 올라온 내용도 사실 의미가 깊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만큼 성경의 비중을 보면은 가짜가 많은 세상이라 이거예요. 가짜가 백화점에 가도 가짜가 많고 원래 세상에 많은 종교단체들도 가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66권을 만들라고 하니까 66권을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도자는 이 책임자는 성경 66권으로 묶어버려. 그래서 편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군가는 자 66권에서 한 권 빼버리면 몇 권입니까? 66권에서 한 권 빼면 65권이죠. 65권인데 그 한 권을 10편을 빼버립시다. 그리고 10편 1편을 한번 펴보세요. 요거만큼은 펴봐야 될 것 같아요. 10편 1편. 10편 1편을 한번 펴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10편 1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0편 1편 밑에.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와요? 제1권 나옵니다. 10편만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분명히 1권, 2권, 3권, 4권 해가지고 5권으로 10편이 5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따지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몇 권이에요? 70권이에요. 성경은 70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편을 보면은
제1권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몇 페이지죠? 150. 시편이 107편 한번 펴보세요. 107편 해보고 싶어요. 107편을 펴면 뭐라고 합니까? 107편을 시편 펴면 5권이라고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은 42권에서부터 2권, 73권에서부터 3권, 90편에서부터 4권, 10편만 5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65권하고 10편. 10편 기자가 하나님 편에서 이거는 66권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미 다 이분들은 영적으로 깨뜨려 보고 있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악령과 성령이 왜 666 번호가 나와버리고 6이라는 인간의 숫자로 나와버리는데 66번으로 만들어라 이건 아닌데 시편 기자는 한 번으로 묶은 것 같지만 5번으로 나누어서 70권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경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주석학자를 해서 뭐 주석에서 나타난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 해석은 하나는 66권을 가지고 해석하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으로 내 지성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신 말씀일까?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고난을 받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이 다 검은 옷 입으라 그러면 검은 옷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벤치를 지난번 대전에 가서 어떤 구원사 단체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단체에서 같이 일하자. 우리는 이걸 무조건 살아야 돼. 그 해당되는 걸 살아줬어요. 그리고 달고 다니고 그래야 우리끼리 통한다. 그리고 우리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때쯤 보면은 아, 저 사람 어느 단체에 이렇게 아니까 목사님 꼭 이걸 달고 다니시오. 그래서 달아줬습니다.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믿되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 만약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신앙관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가슴 아픈 것은 왜 성경을 자꾸 번역을 합니까? 번역하려면 좀 알기 쉽게 해버리지. 찬송가. 왜 예배 시간은 사람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겁니까? 저는 이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좋을지 성경을 알고 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어느 편에 속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과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막 첫 출발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때로는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은 바로 해야지. 여하간이 66의 숫자는 이걸 더 이야기하면 요한 계시록까지 나가려면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는 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세웠을까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노아를 세울 수도 있는데 창세기는 노아, 아브라함, 무슨 야곱, 요셉 그 이야기 빼놓고 나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자손들의 이야기들이 쭉 흘러내려가고 있으니까 창세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제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이건 목사님들이 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물론 창세기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흉년을 만나갖고 야곱이가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어가지고 그의 그늘에 의해가지고 고센 지역을 바로왕에게 허락받아서 여기서 생활하다가 바로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대가 바꿔서 왕조가 바뀌다 보니까 왕은 죽고 요셉도 죽고 새로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 등장한 이 바로왕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다가는 언젠가 이들이 그냥 나라를 빼앗아버리고 우리 애국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걱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중에서 다 물러나라. 그리고 나중에 종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종으로 전락시키면은 벽돌을 짓고 성을 쌓고 뭐 이런 노역을 하다 보면 몸이 약해져가지고 점점 병들어 죽겠지.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지. 또 여자분들도 같이 고역을 하다 보면은 자식을 낳는 일이 적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고역을 시켰는데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냥 이게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가씨들이 막 격투기 하는 걸 봤어요. 복싱을 하고 막 격투기 하는 거. 이야, 대단하다. 저희 몸이 약간, 마음도 약할 텐데, 저 아가씨들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막 치고하고 싸우는 걸 보고 나서 출혈이 생각났어요. 여자들이 막 남자들하고 같이 벽돌을 짓고 고역을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산파가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니까 막 아기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벽돌 짓다가 아기를 낳고 뭐 물 기르다가 아기를 낳아버리고 뭐 성을 썼다가 아기를 낳고 막 건강해져요.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왕이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히브리 족속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도 어떻게 몸이 건강하니까 막 나타나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한테 통곡을 하고 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서론에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지도책을 제가 한 6권을 사봤는데 그 지도책 성경에 보면 다 뒤에나 앞에 성경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출애굽 지도가. 그 지도에 보면 다 이렇게 뭐 여기서 왔던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물론 여기는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만 이 홍해바다인데 홍해바다를 성경적으로는 물이 좌우에 벽이 되도록 땅으로서 건넜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신학자들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주석에 보면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후 조건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갈대밭으로 이때가 되면은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 가면은 바다가 나누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섬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이 물이 다 파도로 밀려갔었을 때 갈대 숲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왔을 것이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을 그때도 메추라기 때나 메뚜기 때가 언제쯤 많이 나타나고 이런 내용들을 너무 40년 광야 생활에서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할 때 크리로 인도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주제에 나왔어요. 성경에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으로서 바다를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마병들은 다 수장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갈대밭으로 왔으면 마병들이 그냥 추격해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만 그렇게 해석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주석에 보면. 그리고 지도에는 보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갈대밭으로 이렇게 보면 홍해 바다를 걸러 이렇게 딱 잘라서 왔다는 거는 하나 봤어, 하나.
그거는 지도책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저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도 나름대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만 성경과는 지도책이 내용이 안 맞아요. 요즘 지도책 나오면 더 안 맞아버려요. 왜? 개발해가지고 뭐 아무리 조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 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했는가 보다.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신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수로 광야, 신광야, 심해 광야, 바람 광야, 신광야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한 분이 성경 연구한 분은 심해 광야에 왔다가 바람 광야에 가서 열정가군을 보내가지고 3일 거리인데 보내가지고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은 아주 장대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싸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원망하고 막 모세에 돌을 던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홍해길로 돌이켰다 그래요. 홍해가 이렇게 바다인데 홍해 바다가 이쪽에 있어요. 홍해길로 돌이켰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 목사님이 저도 성경만 읽고 나서 지도를 그리니까 홍해길로 그럼 홍해가 여기 왔던 길이니까 홍해 바다가 다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도를 그렸어요. 내가 초창기 때 설교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홍해길로 다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 지도책은 다 보면은 제가 6번인가 가지고 있는데 다 보면은 지명이 동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광야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광야. 그래서 아마도 같은 지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간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간 것은 아니고 바람광야까지 갔다가 바람광야까지 가서 다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신광야를 이렇게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이 지도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 어떤 목사님이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명을 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신광야하고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는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갔다는 것이지 그림을 보면 글쎄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모세가 40년간 살았잖아. 그냥 40년간 광범위하게 홍해길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일 것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간 했다. 그럼 뭐 옆에 보면 지역적으로는 짧은 것 같은데 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게 하시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설주와 임방에다 발라서 그날 밤에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양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13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물에 삶지 말라 그랬어요.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머리 정강이 내장할 것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8절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어린 양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상들은 어린 양을 다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나올 때 천국 가기까지에 뭘 먹어야 돼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먹되 물에 삶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다른 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물에 삶아 넣으면 고기 맛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불은 신약시대에서 뭘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상징으로 나와요. 불에 구워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머리, 정강이, 내장할 거, 내장은 다 버리는 거예요. 냄새나고, 쓰고, 이렇게 하니까, 내장은 바깥에다 제사대로 다 버리는 거예요. 내장하고 다 구워서 먹어야 이 애국을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반이 많으니까. 나는 무슨 어느 부위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무슨 옆구리살이 좋다든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자기가 아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빵하려고 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한 구절 믿을 바에는 왜 하나님이 성령 66권이라고 만들어서 이걸 방대하고 얘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라고, 폼 잡으라고, 묶은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성경책 필요 없어요. 그냥 무당 구하는 사람들 모양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당신은 말하면 끝난다니. 차라리 더 좋은 본문이 있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시간상 말씀을 드려요. 바로하니 대표자 하나만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다고. 모세한테 대표자 하나만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가지고 동물 다 데리고 나가느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 한 사람만 나오면 되지, 뭐라고 나 하나만 믿는,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절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안 믿으니까, 행함은 믿으면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안 믿으니까 누가 이다니요? 그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고보서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 한 구절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 내장, 정강이 할 것 없이 다 풀에 부었습니다. 내장을 먹으려고 하면 내장은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얼마나 쾌쾌하고 그 구역질 났겠어요. 근데 그걸 다 먹어야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성경을 다 알아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시골의 장님들이 서울 동물원에 가서 구경을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리만 만져보고 꼬리만 만져보고 귀만 만져보고 코만 만져봤어요. 그리고 시골에 돌아가서 다른 장님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요? 코만 만져본 사람. 팔부처럼 코끼리가 기다랗게 생겼다고. 귀만 만져봐서 이 사람 보면 내가 직접 만져봤는데 나도 만져봤네. 자네는 어떻게 생겼어? 나는 부처처럼 쭈라쭈라하게 이렇게 생겼구만. 꼬리만 만져본 사람은, 장님은 내가 만져보니까 총차처럼 생겼더라고. 다리만 만져본 사람은 무슨 기둥 같더만. 부분적으로 아는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할 때 그 설교, 그 믿음에서 더 이상 떠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애굽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애굽을 나오려면, 세상을 등지고 나오려면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학습 문답을 시켰어요. 제가 다닐 때. 저는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문답은 나중에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문답을 목사님 장면대 불러줘가지고 목사님이 12제자들 이름을 다 될 수 있어요. 다 됐어요. 아버지한테 아주 교육을 망신시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문제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 표적이 뭐지? 12지파 이름을 다 외우느냐? 십계명, 사도신경 기본적인 주대문을 다 외우느냐? 그리고 장면들 하나씩 물어요. 한 5명이 앉아가지고. 그럼 다 대답을 해줘야 돼. 아버지 때문에. 요즘 그런 게 있습니까? 가짜로 그런 거 같지. 여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광야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행진해라고 했는데 어느 주석에도 그림으로서 그려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성경적 시도도 그려보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드리려고 해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영화 촬영도만 해서 모세의 영화를 보면은 막 그냥 오리가 빽빽하고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막 무질서하게 그런 메고 막 이렇게 메고 지나가는 것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군대대로 항호를 이루어서 항호를 이룬다는 걸 뭘 말합니까? 군대가 도를 행군할 때 나에게 한팔 간격으로 서가지고서 다 이렇게 가는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항호를 이루어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막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내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께서 보면 계속 내 군대를 표현한다. 군대라는 단체는 뭘 말합니까? 명령계통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도 제사장이 나이가 어려도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이 재물은 병들어서 안 됩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이가 어려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재물을 가져왔는데 눈이 어두워서 잘못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들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안 된다고 해요. 받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부터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합니다. 우리가 성막론은 많이 공부를 해서 알아요. 근데 이 안에 내용들은 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금촉대 뭐 향단이 있고 안에 평면으로 본다면 여기 지성소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해막이 있죠. 여기 금촉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이쪽에는 진설도 그게 뜰기 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은 네 가지 색실을 짰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성도 들어오기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도 네 가지 색실이에요. 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 앞에 법계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네 가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사복음서를 묶은 것 같아요. 네 가지 색실의 문을 네 가지 색실의 문을 색깔의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사복음서가 필요할까? 저는 외경 다 봤어요. 카톨릭 서점에 가가지고 그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보는 책도 마리아의 복음도 있고 니고데모의 복음 무슨 뭐 복음서들이 엄청 많다고요. 왜 마리아상을 카톨릭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기도합니까? 마리아의 복음서를 믿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도 복음서를 썼어요. 니고데모도 쓰고 도마도 쓰고 많이 썼어요. 가룟유다의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게 보면 또 웃기는 게 나옵니다. 가룟유다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나 하나 희생해야지. 베드로 형님들이 희생하라 생각해서 베드로 형님이 그걸 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냥 예수를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서 인류를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스승을 파는 죄 때문에 자기는 목매달아 자살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아주 가장 희생적인 사도였다. 이렇게 가룟유다를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리아 신성 앞에 가서 만들어놓고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복음. 그런데 왜 사복음서만을 만들었을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네 가지 색실을 구약시대 출애굽께서부터 네 가지 배실을 짜가지고 색실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네 가지 색실을 짰을까?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왜 네 가지 색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지? 의미를 성경을 저는 볼 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육과 원칙을 가지고서 언제 누가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추적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뭐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쉽게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설교를 부탁한다면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그냥 꾸며버려요. 기사.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선막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진을 치료했어요. 진을. 왜냐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선막 내리는 거 아무렇게나 한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깃발을 세워. 깃발. 깃발을 세워. 깃발. 이 문 앞에는 유다 군대가 있어요. 유다 군대. 유다 군대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여기는 르본 군대. 여기도 르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여기는 에브라임 군대,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는 단 군대,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진을 깃발을 다 세우라고 했어요. 아, 저쪽에는 무슨 군대구나. 그런데 이것만 유다 군대에서 이렇게 세 지파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탈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군대에 깃발을 세우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이사갈 지파는 이사 지파대로, 또 스불론 지파는 스불론 지파대로, 납달리 지파는 납달리 지파대로 깃발을 다 세우라고 했어요. 깃발을 보면은 저 무질서하게 저게 어느 지파구나. 저 나머지 나는 저 사람이 누구나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거나 만약에 물건을 훔쳐 미리 도망갔다. 그러면 다음 지파가 나쁜 짓을 했고 하나님께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다 세워야 됐어요. 그리고 문을 낼 때는 천막을 이렇게 치는데 문을 낼 때는 문이 다 물론 이제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만 열면 불 기둥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이제 이 기둥이 흔들려서 움직이면은 모세가 짐을 뿌려라.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노중에 이렇게 피곤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을 쳐도 그 자리에 불기둥이 머물러버리면 천막을 쳐라. 그래서 성막을 짓고 천막을 각자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쉬고 나서 또 피를 풀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면 모세가 명령하면 짐을 뿌려가지고 또 출발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막을 진을 칠 때는 이렇게 했는데 행군에 갈 때도 무질서하게 영화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맨 먼저 섰습니다. 법궤.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에 이 법궤를 호위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호위하는 군대가 유다 군대예요. 유다 군대. 유다 군대들이 이렇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회막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회막을 호위하고서, 물론 이제 이방 정책들이 주위에 살고 있으니까 습격해가지고, 또 뺏어가고 해코지 할까봐. 여기는 르벤 군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성막, 성구, 성막, 성구는 고압자손. 고압자손들만이 메고 가요. 왜 이렇게 했느냐? 고압자손만이 성막의 성구를 메는 것이지, 해만 메고 있는 게르손에는 이 사람들이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적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이거 해, 이거 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도 말씀만 연구해가지고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신방을 안 나가.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 만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냥 설교시간에 설교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다. 왜? 제사장만이 국교를 메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회막. 이 회막이 왜 먼저 갔느냐. 이 성막 기구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국교가 불기둥이 머무르면 회막부터 쳐야죠. 안에 껍데기부터 회막, 이런 성막 만드는 거. 이 성막 기구는 뭘 말하냐면 여기 뭐 금촛대랄지 뭐 안에 있는 이 기구를 말해요. 이것은 이 종합 자손들만 메고 가는 거고, 이거는 워낙 무게가 있고 부피가 많으니까 게르손 지파, 모라리 지파들이 이걸 메고 밑에 다 이렇게 성막을 지어놓고 이 성막 기구만 안에 안 넣어놓고 다 완성해놓으면 이 뒤에 도착하는 이 사람들이 안에 갖다 진입할 수 있도록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 군대 뒤에 이 성막을 호위하는 군대가 에브라임 군대. 제가 이 볼펜이 아니고 이게 미끄러워서 글씨를 제가 가방이 꺼지 짧아서 한글도 잘 못 쓰는데 못 쓰겠네요. 에브라임 군대가 뒤죠, 저가. 에브라임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나세,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뒤에 다음 군대가 따라가는데 다음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따라가는데 이건 나중에 없어져요. 다음 군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 뒤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뒤에는 뭐가 가느냐? 잡족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광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그 잡족들입니다.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야곱이 흉년 만났을 때 미디안 광야에도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가가지고 그 땅에서 생산을 해서 풍성하니까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광야에 살고 있던 그 모세의 장인어른이 살고 있던 그 광야에 모든 사람들이 흉년 만나갖고 가나안 땅 주위에도 마찬가지로 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막 살다가 고역을 같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벽돌 찍고 같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해방된다 그러니까 10가지 표적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다른데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의 피를 문자하고 설주에 바르고 우리도 히브리 사람들처럼 따라 행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보호를 받고 저들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라 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홍해바다 건널 때 모세가 서가지고 당신은 르벤 지파요? 지파 그 주민등록증을 봅시다. 당신은 아셀 지파요?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 통과시킨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냥 따라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게 해버립니다. 양의 피를 문자하고 설주에 바를 때도 어느 지파 측에만 받아라 해가지고 깃발을 세워놓고 나서 우리는 르벤 지파에 우리는 뭐 에브라임 지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발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발랄해야 돼요. 그래서 우산 대중들이 잡족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숫자가 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옛날 생각하고 불평 원망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질서가 교회 안에도 세워져야만 될 텐데 참 이것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내가
목사님, 목사로서 지금 노예 갔다 왔어요. 또 휴차례 같아서 개척교회 갔다 와서 설립 예배 드린다고 또 장례식이 있어 장례. 만약에 교회가 크면은 뭐 부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 장로님이 계시겠지만 한 이제 50명 미만의 교회 목사가 단독으로 뛰어야 된다고. 언제 성경이 연관? 그냥 뉴스나고 대충 과거에 이렇게 했던 거. 교인들은 기가 높아요.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다른 데 가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그래서 그냥 큰 교회도 가고 이 교회도 가고 하면 목사님은 가슴을 앓지만 그런들은 자기들이 열정으로 살고 싶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그렇게 말씀만 전가하면 좋은데 말씀만 연구하면 좋은데 연구하시지 않아요. 이번에 금년에 기독교 방송에 어떤 설교를 많이 했는가 하면 저는 목록을 뽑아보진 않았지만 쭉 한번 뽑아보세요. 제가 어쩌다 한번 틀면은 같은 내용들이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무슨 노아 이야기가 나오면 뭐 창세기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것만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서는 잘 아는데 제가 나훈서를 강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떤 교회 가서 아유 나훈서가 그렇게 쉽게 다 오는 건데 가슴에 닿는데 이해가 되는데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권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처음 들었어요?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고 권사가 되니까 설교를 말이죠. 한 번도 나훈서의 설교는 안 들어봤잖아요. 나훈서는 뭡니까? 요나서 후편 아니에요? 요나가 사흘 동안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갖고 니느웨가 빼게 해버렸어요. 한 세대가 지났어요. 어떤 학자들은 100년 후라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150년 후라 그러고 100년이 지나가지고 니느웨 성이 다시금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외친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세들이 또 난폭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막 그냥 밥 먹듯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멸망시킨 사건이 나훔서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성경에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나훔서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 후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 100년이라는 세월에 다른 걸 막 집어넣어 나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훔서는 전혀 모르죠. 그 외에도 뭐 선지서는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것은 그냥 뭉쳐가지고서 이해식으로 해버리면 이해가 쉽겠는데 이걸 토막토막 너무 자르다 보니까 성경을 설교하기도 그렇고 이해하는 데도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사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땅을 거의 이제 분배를 다 하고 아직까지 조금 분배를 못한 내용도 있지만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누군가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걸 이제 판관, 사사란 말은 판관이 아니라 재판자.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갖게 해서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힘을 통해 가지고 적군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물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와 사무엘을 합하면 총 사사가 14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내용들이 사사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이제 잘못해서 결국 믿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세가 자식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물론 뒤에 열왕기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담당합니다. 흠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면 벗개만 가져가면 승리할 줄 아는데 그냥 벗개까지 빼앗겨버리고 벗개 빼앗겼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아이 낳다가 매년 죽어버리고 가슴이 몰락해버리죠. 사무엘이 다시 오면 이제 등장해서 선지자 노릇을 사사로 선지자 노릇을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기도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그냥 뭐 아주 사사롭게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아들들에게 제사는 집에 물려준다면 선지자로서의 일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게 찬성하지 못하겠어.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지만 백성들이 다 그냥 우리도 왕 세워라. 당신 아들들을 우리가 당신 받들듯이 그렇게 모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막 불량자들이라서 우리는 절대 사사를 받들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허락받고 제비 뽑아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왕이 겸손했어요. 근데 이제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 정도 보면 15장에서 보면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왕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멸하라고 하는 거. 네? 멸하라고. 15장에, 사무엘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 wal대기 뒤에서 길을 가로막고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죠? 아말렉. 지금 잘 깜빡이야. 아말렉 사람들을 가축,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랬어. 근데 사울왕이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가가지고 아가왕은 포로로 끌고 오고 살찐 소와 양들은 그냥 잡아왔지. 이것을 사무엘이 알고서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 죽이지 아니하고 왕을 살아가고 살찐 소와 염소를 다 잡아왔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리고 따라가요. 근데 막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고 따라가 붙잡지만 사울왕이 그냥 당겨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무시하고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고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군대 나가 있던 이 병사들하고 사울왕이 탁 나가서 이제 폼을 잡고 서 있는데 블레셋 측에서는 골리앗이라는 큰 대장군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애들아 너희들이 전체가 싸워가지고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대표로 하나 나오느라 블레셋 대표로 내가 나왔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중에서 대표로 하나 나와가지고 나하고 괴로워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뭐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희들 대표 한 사람이 나오느라 소리를 지르니까 이 골리앗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 걸음 뒤로 물러가고 둘이가 하나도 나갈 수가 없었죠.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이 양치던 다윗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데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있다니 내가 가서 저놈을 처리할 수가 있겠는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저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면서 큰 친 아이가 있습니다. 그걸 데리고 와라. 사울왕이 네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이 물맷돌로 사자도 때리냐고 곰도 물리치고 양새끼를 구원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죽을 씌워주고 갑옷을 입으니까 이 소년에게 맞지 않았지.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는 왕의 투구를 대신 씌워줬다는 것은 네가 앞으로 이 나라 왕이 되라는 의미가 있겠지. 다윗이 소년 다윗이 써보니까 이게 너무 크고 무겁고 몸에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던졌어. 다 벗어던지고 사자와 곰을 물맷돌에 던졌던 개울에 가가지고
이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나가서 하나로서 던졌는데 하나 2개가 아닙니다. 하나. 돌은 뭘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로서 명중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아주 끔찍하다. 하나를 던졌는데 이 미간에, 눈과 눈 사이에 미간에 맞아 골리앗 장군이 넘어지자 강칼을 뽑아가지고 못 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그냥 등등에 가지고 쳐들어가고 이스라엘 블레셋 군사들이 다 물러갔지. 이때 다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마을을 돌아올 때 마을에 이제 다 입구에 들어오니까 전쟁이 이겼다는 소문이 막 마을에 나가니까 막 그때 이제 승리하고 들어오는 군사들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성들로 나오고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저그러면 2만 명을 죽였는데 사울왕은 2,000명밖에 못 죽였다. 이것이 사울왕에게 아주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하면 상대방 큰 상처를 받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큰 사건이 생기는 거죠.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사울왕이 백성들이 2만 명을 다윗은 죽였는데 나는 2,000명밖에 못 죽였다고. 이때부터 이놈이 앞으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왕자리를 탐낼 수가 있겠구나. 죽여야지.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한 내용들이 사무엘상을 다 내오고 있지. 결국은 다윗은 쫓겨다니게 되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왕을 그냥 다윗을 죽이고 다윗은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한 2번이나 크게 있었지만 다 그냥 살려주고 아버지요 왜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합니까? 할 때마다 사울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으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 군사하고 전투하다가 다윗 없는 전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 버리고 떠난 하나님의 신은 다윗에게 역사하고 있고 사울왕이 그냥 블레셋 군사에게 전사하려고 해서 요나단 친구도 다윗의 친구 불륜의 친구 요나단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그렇게 사울왕과 요나단 아들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사무엘상이고 사무엘 하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어서 이루어서 아직까지 이루기 전에 암몬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를 많이 크게 이루고 나니까 그때부터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전에 같으면 나가서 막 전쟁할 시기에 낮잠을 왕궁에서 자고 저녁 때 낮잠 자고 저녁 때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멀리 한 여인이 모용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하를 불러가 지금 누구냐?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가 여자는 바스가라고 합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동침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죽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다윗 왕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 왕은 그대로 죽었어요.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우선 다윗 왕 자신은 비참했지요. 왜 아들 압살롬이 막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석격에 들어가지고 아버지 후궁들하고 동침을 격추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큰 나라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습니다. 13년 동안 왕궁과 이제 성전을 왕궁해놨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타락된 생활을 시작합니다. 큰 교회가 좋지만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완벽하게 내가 만족을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내가 지혜를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축복해 주셨지. 그러고 나서 축복을 받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국내에 있는 뭐 여성들을 다 처녀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의 공주까지 데리고 약 1,000명의 여성들 거느리고 왕궁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켜주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까지는 갔어요.
르호보암이 있는데,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의 이 왕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을 행합니다.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와가지고, 막 그냥 이 신을 섬기면 왕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고 정말 떠나게 되니까, 우상 섬기는 대로 그냥 이 솔로몬이 빠져가고, 신상에 가서 막 전하게 하고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나누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에 성을 쌓는 데 감독관으로 일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아주 명석하고 아주 몸이 최고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야가 어느 날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자 자기 옷을 벗어서 10조각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을 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열달을 받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같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솔로몬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감독관이 앞으로 왕이 된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 데리고 와라. 이 소식을 여로보암이 듣고 나서 여기 일단 죽겠구나. 애국으로 피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다시금 이제 귀국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이 왕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여로보암한테 백성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왕이시여, 앞으로 우리가 솔로몬 대왕에게 순종한 것처럼 왕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솔로몬 대왕처럼 세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 마시고 세금을 좀 줄여주소서. 그리고 부역을 줄여주소서.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한 사흘 후에 그 답을 해주겠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과 일하던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태평하게 잘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왕이시여, 부왕처럼 세금을 많이 걷지 마시고 세금을 적게 받고 부역을 좀 줄여줘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 해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사흘 후에 내가 대답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자기 젊은 친구들을 또 불러모았어요. 젊은 애들을 불러모아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아시고 왕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법을 강력하게 해서 다스려야만 백성들을 움켜잡고 순종하지. 만약에 느긋하게 하면 깔고 와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아주 무시하고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강력하게 다스린다고 말해라. 이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구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사흘이 되어가지고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더 강력하게 그걸로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내가 다윗의 자손 가문에 당신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필요가 뭐 있겠어?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겠어 하고서 10지파가, 아히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호가 서게 되고, 남쪽은 유다국.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다 이스라엘이고, 유다국은, 유다 백성들은 뭐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고, 북쪽, 남쪽은 뭐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이 제가 지금 전해야 될 이 내용이 꼭 필요하구나.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혹시 행여나 하고 말씀드리는, 이때부터 남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계획은 그대로 나가게 되고,
열 지파를 떼어가지고서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국으로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 북쪽에 여로보암이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걱정이 태산으로 생겼어요. 왜? 이제 열 지파를 가지고서 나라는 크게 내가 건국을 했지만 세웠지만은 여기 이스라엘 유다고 여기는 열 지파 지파를 갖고 한 지파 유다들 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 나라에는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뭐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여기 성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도 안 따라 올라갔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도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을 안 따라 올라갔다. 왜? 성전에서 이해야 되는 제사장도 안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유월절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기 가지고 이 열지파 백성들이 다 절기 지키려고 남쪽에 내려가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가지고 옛날 유다 친구들 집안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절기고 옛 추억이 그리워서 여기 남아버리고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 나라를 너한테 띄워줄 테니까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떠나지 않냐고 지키면은 너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을 띄워줬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인간 생각을 해서 그냥 제사 드리러 내려갔다 절기시키려고 내려갔다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하안에다가 금송아지를 2개 세워놓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서 너희가 남쪽에 가서 절기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베델과 다안에 가까운 데 가서 경배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결국 제단을 2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단만 있으면 됩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한 군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안에 둔지라. 그가 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문제가 생깁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금송아지를 세워놨는데 제사장이 있어야지, 레위인이 있어야지. 제사장들은 다 남편이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누구에게? 보통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제사장으로 일할래? 제사장 하면 얼마나 대우받고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제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뇌물 받고 제사장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라도 제사장 시키고 레위 하고 임명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북쪽 제사는 계속해서 안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몰라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명해서 앞으로 선지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 어떤 부원 강사님이 저는 목사 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제대로 공부 못했는데 성경을 개인지도 받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개인지도 받겠다. 좀 짧은 시간에 성경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럼 내 마음에 드니까 당신 목사 되시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해야지.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받지 아니하는 제사가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대 왕까지 나가고 남쪽에는 20대 왕까지. 결국은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나라로 처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후에는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1500년 후에는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으로 다시금 끌려간 내용이 구약의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그럭저럭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선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쪽에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인간 중심으로 여로보암의 잘못을 제가 다 말을 못하지만 여로보암 중심으로 내 인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예 문 닫아버렸어요. 가인의 제사처럼 오늘날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제사를 받으신 날 같은 예배를 받으신 날 성경에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만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사랑이 적든 많든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관심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진리를 깨닫고 먼저 행하면서 남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